가톨릭 교리서 64번째 1308항 때로 견진 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라고 하지만 신앙의 성년과 자연적 성장의 성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 성사의 은총은 공로 없이 무상으로 선택받은 은총이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성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환기시키고 있다. 육체의 나이로 영혼의 나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노년의 원숙함을 어린 시절에 받을 수도 있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많은 어린이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히 싸웠으며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1309항 견진성사 준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일치하도록 이끌어주고 성령과 성령의 활동, 그분의 은혜와 부름에 대하여 더 생생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사도적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교리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본당 공동체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워주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본당 공동체는 견진받을 신자들을 준비시킬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1310항)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서 온순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힘과 은총을 받고자 준비하여야 한다. 1311항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의 경우에도 견진자들은 대부나 대모의 영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두 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성사 때의 대부나 대모와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견진성사의 집전자 1312항 견진성사의 원집전자는 주교이다. 동방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준 사제가 같은 예식 중에 견진도 즉시 준다. 그러나 견진성사 때는 총 대주교나 주교가 축성한 성유를 쓰는데 이는 교회의 사도적 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견진성사는 그 일치의 유대를 강화한다. 라틴 교회에서는 성인 세례 때에나 또는 유효한 견진성사가 없는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일 때 이 규칙을 적용한다. 1313항 라틴 예법에서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필요한 경우 주교는 사제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이 성사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며 견진성사의 거행이 세례성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이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았다.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받는 사람들을 교회와 교회의 사도적 기원과 그리스도를 정말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이 성사의 효과임을 잘 나타낸다. 1314항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아무 사제라도 견진을 줄 수 있다. 참으로 교회는 그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선물로 완전해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간추림. (1315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316항) 견진성사는 세례성서의 은총을 완성한다.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며 실천이 따르는 날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언하도록 돕는 성사이다. (1317항)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영적인 표시,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준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 (1318항) 동방교회에서는 견진성사가 세례 직후에 집전되고 바로 성찬제 참여가 이어진다. 이 전통은 그리스도교 입문이 되는 이 세 가지 성사의 단일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라틴 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사리를 분별할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베풀며 일반적으로 주교만이 거행한다. 주교의 견진 집전은 이 성사가 교회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319항)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견진 후보자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은총의 상태에 있고 성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와 현세적인 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320항) 견진성사의 핵심 예식은 집전자의 안수와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 동방교회에서는 다른 감각기관들에도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인데 로마 예법에서는 성령 특훈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하며 비잔틴 예법에서는 성령 특훈의 인호라고 말한다. (1321항)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분리되어 거행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세례서약 행신으로 세례성사와 이어진 유대를 표현한다. 성찬례 중에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들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3절 성체성사. 1322항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완결짓는다. 세례성사로 왕다운 사제품 위에 올려지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된 사람들은 성찬리를 통하여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한다. 1323항 우리 구세주께서는 발리시던 그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세속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
1.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리. 1324항. 성찬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교회의 모든 직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리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리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 1325항. 교회의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생명의 친교와 하느님 백성의 일치는 성찬리로 적절히 상징되고 놀랍게 실현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성화하시는 하느님의 활동과 인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드리는 예배는 성찬리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1326항. 끝으로 우리는 성찬리를 거행함으로써 이미 천상전례와 결합되며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그때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본다. 1327항. 한마디로 성체성사는 우리 신앙의 묘약이고 집약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성체성사와 일치하며 성체성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인해준다. 이 성사는 어떻게 불리는가? 1328항. 성체성사의 무한한 풍요로움은 이 성사를 부르는 여러가지 이름들에서 나타난다. 이 이름들은 각기 성체성사의 어떤 측면들을 환기시킨다. 성찬리 감사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감사한다와 찬미한다는 말은 창조와 속량과 성화의 하느님 업적을 선포하는 유다인들의 감사 기도를 상기시킨다. 이 기도는 특히 식사 중에 바치는 것이었다. 1329항.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순환 전날 밤에 드신 최후의 만찬과 관계되며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